할렐루야.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이렇게 이곳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번에 한국에 나오려니까 친구들이 가지 말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9월 9일 날 터지는데 가면 되냐고. 9월 9일에 전쟁이 난다 이 말씀이지. 사실 그 칼을 탔더니 자리가 좀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꽉꽉 만원했는데 자리가 좀 비었어요. 그래서 나 아는 사람도 한 사람 캔슬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미국에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여기 오니까 뭐 전혀 전혀 그런 느낌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워낙 미국 대통령이 크레이지라 무슨 일을 할지 몰라가지고 다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교회나 기독교인들은 정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국이 든든해야 미국에 사는 우리들도 어깨 피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여기 있는 우리 분보다는 미국이나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교포들이 더 걱정하고 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남한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화염검으로 우리 조국을 지키셔서 만만대에게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라를 지키시고 민족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배의 선장이 만항경을 딱 들고 멀리 내려다보고 배의 앞길을 인도하는데 배 선장은 중노동은 하진 않지요. 그러나 그 배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선장입니다. 제가 우리 동생 목사를 뭐 형이 칭찬하면 좀 주책이지. 그래서 제가 잘 칭찬을 안 하는데 우리 김 목사가 우직한 사람입니다. 우직하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걱정하는 그런 목사니까 여러분이 잘 감당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괜히 주책스럽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감정이 폭발을 올려오는데, 여러분께서 사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를 이렇게 든든히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82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4살 막은 4살 때 우리 아들이 문 앞에 서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왜 사람들이 안 와? 사람들이 안 온다 이거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교회 할 때마다 그 생각이 제 마음을 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하나를 이렇게 세우고 지킨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기관이 어디 있겠어요? 회사입니까? 뭡니까? 교회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한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되지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몸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하신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교회를 40년 하다가 이제 은퇴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마감을 했는데 교회에 보면은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헌신 봉사하는 사람이 참 많지요. 목사는 다 알지요. 다 알지요. 뒤에서 헌신 봉사하고 눈물 흘리고 헌신 봉사하고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사람들 많은데 사람들이 좀 알아주시면 않고 또 군소리 한다고 해서 실족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꿋꿋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자손 대대가 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짜가 하나도 없어요. 살다 보니까 공짜가 없더라고. 뿌린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돈은 다 중요하지요.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요. 근데 돈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돈의 정의는 돈은 모질한 것이다. 항상 모질한 것이 돈이다. 그게 돈에 대한 정리예요. 그러므로 돈 많은 부자도 항상 모질아. Never enough. 항상 모질해. 돈 없는 가난한 사람도 항상 모질해. 그게 돈이에요. 그래서 돈은 소금물과 같아서 먹어도 충분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내가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내가 많이 갖고 살든 적게 갖고 살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기시니까 달란트잖아요. 달란트.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것이지, 늘 부족한 게 물질인데 그것 가지고 불평불만하면 그게 참 그 사람의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의 자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늘 사탄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보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갑자기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중보기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셔서 이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나가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다 만나는 하나님의 귀한 충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23살 된 어머니가 남편을 잃고 딸 하나를 키웠어요. 딸 하나를 이복녀로 키워서 훌륭하게 키워서 유학도 보내고 공부를 열심히 시켜가지고 저 한국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로 왔습니다. 교수로 와가지고 그동안 공부한다 이런다 하면서 교회 생활도 안 하다가 어머님의 강권적인 요구로 말미암아 한국에 와가지고 어머님 손 붙잡고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잠시 교회를 둘러보는데 실망이 컸어요. 여자들이 모여서 남편들 험담을 하고 말이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살고, 장로님이 다가와서 처음 본 자기에게 자기 아들 대학 좀 입학시켜달라고, 당신이 있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니까 좀 부탁한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교회 회의실에서는 큰 소리가 나면서 다투는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오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래요, 이 딸이 엄마 손을 붙잡고 엄마 교회 가자, 집에 가자고, 어떻게 이런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냐고. 그렇게 엄마랑 다우쳐서 엄마를 데리고 집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단호하게 자기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평생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에 와서 참 많이도 봤구나. 이 말에 이 딸은 가슴이 묻어졌습니다. 생각 없이 그냥 무식하게 교회 다니는 줄 알았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은 참으로 위대하고 훌륭했다, 자기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이 보는 수준과 자기가 보는 수준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을 느꼈어요. 모든 것이 자기의 수준만큼 보이는 거지요. 우리는 많은 것을 보며 삽니다. 그런데 애게의 눈 높이만큼만 보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것만 보지 저 뒤에 있는 것은 볼 줄 모르지요. 가까이 있는 것만 보고 숨은 수고와 눈물은 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꾸 내 눈 속에 거짓이 보인다면 내가 거짓 가까운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자꾸 교만한 것만 보인다면 내가 교만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않을 수밖에 없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물질이 자꾸 관심이 있다고 하면 나도 그것과 별로 멀지 않은 그것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섬기는 사람 옆으로 가면 섬기는 것을 보게 되며, 기도의 사람 옆으로 가면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되며,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옆으로 가면 내가 충성하는 사람으로 탈바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좋은 것과 모범된 사람들과 가까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가 교회 생활이 감사하고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은혜로 생각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복된 삶의 생활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온 세상이 깜깜해졌어요. 세상이 다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시리에 빠져서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모두 뿔뿔이 헤어졌고 각기 옛날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생활들은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무력했었고 침묵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실망이 됐으면 물론이요, 자기의 어떤 무기력한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고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며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리에 찬 이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내가 열심으로 무엇을 해봤지만은 다 소용이 없고 다 헛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빠질 때가 혹 없는지 우리 스스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과거의 생활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후퇴하는 믿음 생활이 될까 우리는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긴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며 실천하지 못하며 마음에 뜨거움이 없어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쉬는 경우가, 시리에 빠지는 경우가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 시리에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 그들은 돌아가면서 옛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돌아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주님을 만나면서 대화를 듣는 동안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과 함께 떡을 나누는 순간 주님을 알아보게 되어서 자기의 시리에 찬 모습이 다시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뜨거움을 되찾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로 새로 태어난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성경을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뭘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마음이 뜨겁지 못하고 차가워졌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내 가슴이 뜨겁지 못하고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으며 기도를 해도 간절한 뜨거움과 눈물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맹맹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진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처럼 예배를 드리다가 찬송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첫사랑과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을 받는 길이지요. 성령의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면 예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10년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추록해서 문 밖에 나오면 세상이 달라 보인대요. 밖에 공기가 맛있고 해와 달과 꽃과 나무와 지저귀는 새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은 느낌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내 감옥 속에 내가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틀에 맥혀서 나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혀서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죄악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내가 거기에 갇혀서 그쪽에서 신음하고 살아가는 죄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의 감사와 기쁨이 없고 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감격의 눈물과 새로운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보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보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에 성령을 받아야 되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그들의 두려움과 걱정은 모두 물러가고 그들의 두려운 모든 삶의 모습이 변해져서 힘과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새로운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갖고 앉은 방에게 일러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앉은 바에가 발딱 일어나서 걸었어요.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자였습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걱정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그는 앉은 방에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그에게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어찌 그 사람만의 얘기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런 능력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가능한 귀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강권하여 주님에게 이르기를, 주여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 그들은 그제야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여러분 마음속에 늘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유익된 일들이 많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혼자는 할 수 없으나 성령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도울 때에 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내 모든 전인적인 생활이 유익함과 복된 삶이 늘 충만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과 예언과 영불변과 방언과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심을 믿고 여러분도 똑같은 그런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자입니다. 우리를 협조해 주시는 바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판단을 도와주시고 내가 연약할 때에 잘못할 때에 나를 도우시고 붙잡으셔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후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뉴욕에 목회를 하지만은 노인들이 참 많아요. 여기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노인들이 한 70%. 노인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외롭고 위로함을 받지 못해요. 자식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외로워. 그 마음에 위로와 흡족함이 없어. 늘 무언가 불만 속에 살아요. 그 노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일에 섭섭합니다. 조금만 일에 섭섭해요. 그래서 이 노인들은 위로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진정한 위로가 있을까요?
내 남편이 나를 위로해 줍니까? 내 부인이 나를 위로해 줍니까? 세상의 친구가 나를 진정한 의미로 위로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진정한 위로와 평강은 오직 주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성령을 부를 때에 참된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혀 기도에 힘쓰고 주님께 의지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참된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잔적에 감사한 생활이 되며 어디든지 갈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부목사 격으로 일을 했지요. 목사지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말씀하셨어요. 이 바나바는 누구를 구해준 사람이에요? 사울이란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새 사람 됐지만은 그 전에 너무 못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지요. 그럴 때 바나바가 이 사울을 끌고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세우면서 거기서 자기의 협조자로 일을 하고 그를 풀리 서포트해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된 사도 바울 선생이 주님의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자라서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는 것입니다. 주위의 그 모든 큰 무리가 그로 말미암아 많이 더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바나바와 같이 착하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주 앞으로 들어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들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이다. 저들이야말로 참 믿음의 사람들이다. 저들이야말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천교회가 참 그리스도인의 성도가 모이는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바나바와 같이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며 기적의 사람이 되며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 충만이요 예수 충만한 예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충만 가운데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천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러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찬송을 통해서 큰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겁게 임한 것을 믿고 그런 은혜의 생활이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